함께 멈추게 하실 때에 이미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이고 내용들이지만 또 삶에 유용한 것이라 함께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약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거기에 반응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 볼 때에 참 하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는 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던 그 광야의 대부분이 시내 광야라는 조그마한 광야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남자만 60만 명이요, 여자, 애, 노인들 다 합하면 곱하기 3, 4를 하면 최소한 200만이 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 큰 인구가 움직여가는 시내 광야는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움직이는 경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 경로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많은 시간은 경로 중에 대부분은 정착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성경을 연구해 봐도 그 움직인 거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이는 날은 며칠이고 머무르는 정착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긴 몇 주,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혹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는 최소한 20년을 머무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머무르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냥 움직인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과 움직임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광야 40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순종의 시간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시간 따라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움직여서 오늘 정착했는데 오늘 또 구름 기둥이 또 올라요. 그럼 다시 쳤던 정막 다 거둬들여야 돼요. 어느 날에는 오늘이나 내일 갈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즉 광야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 훈련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민수기에서 이 순종의 훈련을 실했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기 싫래, 힘드네, 천천히 움직이고 가지 말라는 곳에 자기들끼리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광야 40년은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한 삶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순응하여 순복하여 살아가는 노력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는 맞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아닙니다. 내 경험이, 내 계획이, 나의 스케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보다 더 앞섭니다.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며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한 곳에 머무르게 하셔요. 그런데 그 머무르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하시는 하나님의 머물게 하심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경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목축하다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어디로 가야 돼? 물 많은 곳으로 가야 돼. 나도 과거에 그래봤다. 흉년이 들 때 나는 항상 물이 있는 나일강,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가면 나일강 하루에 가면 풀도 많고 물도 늘 있어. 거기 가서 기대어 살면 돼. 라는 정보를 이미 이삭은 아버지께 다 들었고 아버지 경험을 다 들었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보았거든요. 아브라함 때에도 들었던 흉년이 또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흉년이 다 듭니다.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경험하는 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죠. 이삭은 그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곳에 그 기착점이 잠 쉬었다 가는 곳이 거랄이라는 땅이에요. 거랄 땅에 딱 머물렀어요. 잠 쉬었다가 이제 다시 추스리고 내려가려고 할 그때에 주신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시한 땅이 바로 거랄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머물러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아버지의 경험을 따라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가라는 나일 강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삭이 가진 상식이에요. 그가 삶의 경험이에요. 이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랄 땅에 스톱!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거기에 멈추면 하나님께서 멈추란 곳에 멈추면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류하면 즉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언약을 다지시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멈추게 하실 때에 뭐 하자고?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쉽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멈추어 서라는 것이 불편한 땅이면 그때부터 이 음성에 짜증이 납니다.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 믿음에 의심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자들의 삶을 보면 이 삶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 그가 알고 난 다음부터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다 자기 인생 전부를 던집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차, 2차, 3차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그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제 이 복음이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로마로 가야 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열정적으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3년 이상 목회하면서 온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를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밀려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에베소가. 하지만 에베소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들을,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잠시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급하니까 지금 잠시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급함을 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교회 부탁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스님께서 빨리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역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이 방해와 모략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갔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거스른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잡혀가 고발당해버립니다. 결국에 그가 고발당하다가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는 바닷가 근처에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가 로마 이민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이제 자기가 이 모든 잘못에 대하여 법으로 호소합니다. 즉 황제에게 가서 내가 이 법을 심판받겠다, 법이 있나 없나 내가 판결받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예요. 그래야 로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딱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갈 수 있어. 그래서 가이사라는 곳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총독이나 이 분봉왕들이 황제를 배우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배만 오면 가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가야 되는데 이 총독이 안 내놓는 거예요. 가라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총독이 바울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24장 26,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27절에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펠릭스의 소임을 부여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려 두니라. 총독 이름이 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잡아놓고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바울 이 사람 소문에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전 지중해 준변에 3차 전도 여행하면서 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도와주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얻다는 소문을 듣고 이 총독이 착각하여 저 사람 돈 많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곁에 딱 두고 이래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주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돈 좀 쓰면 내가 보내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이태로 말하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서 그 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던 성도들을 잠시 두고 열심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로마로 갈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짓으로 내가 변명을 하면 무죄가 판결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스스로 여겨서 로마로 압송되는 방법을 자기가 다 강구해 두었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판결 받겠다는 이 머리를 짜서 준비해 두었는데
하나님은 급하게 하지 않고 이 벨릭스라는 놈이 다음 총독 베스트가 올 때까지 2년이나 붙잡아 두는 거예요. 돈 받기 위하여 또 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음성 가지고 내가 살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로마를 가고 싶은데 바로 저 가이사라에서 배만 타면 가는데 왜 여기서 2년 동안 머무르게 합니까? 라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 믿고 있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를 당신의 도 삼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이 바울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저 정치인들, 저 정치적 노래면 내가 놀아나면서 돈만 밝히는 저놈 앞에서 내가 맨날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고 있지만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기다립니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 때문에 팔려서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간 요셉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에게 잘 보입니다. 또 꿈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이 복직되거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거 팔려온 거 억울하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정말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43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 그 다음 절에 만 2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것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금 조용히 있어요. 자,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시간, 요셉이 머물러 있는 보디발의 감옥에서 2년.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공동체를 모인 것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한 6개월 됩니까? 8개월 됩니까? 2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왜 2년 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서 이들을 잠시 머무르게 할까? 왜 침묵하실까? 왜 그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당신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섭리는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배후해서 완벽하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한 바울의 모습에서, 또한 요셉을 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봅시다. 살다 보면 나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혹 머물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답답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셨던 13년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마지막 2년의 시간, 가이사라 감옥에서 바울이 펠릭스의 그 생각 때문에, 장난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머물렀던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시간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머무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시다.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그 땅,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의 안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누이라 하였으니 자막이 없어요? 그곳 백성이 미고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예, 그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곳은 바로 이 이삭이 머무르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은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리브가를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하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마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 아내를 하기를 그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그랄 땅에 머물면 재산은 고사하고 아내 때문에 아내도 빼앗기고 내 생명이 빼앗기는 땅이 어디라고?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이삭을 머물러 합니다. 머무르는 장소,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요셉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억울한 자리입니까? 힘든 자리입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자리입니까? 하루하루 삶이 요셉도 그렇지만 바울도 답답합니다. 시간만 나면 날 불러가지고 이 말 저 말 나한테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돈 달라 소리거든요.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돈도 없는데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그렇고 삶 자체가 무거운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삭에게는 그랄 땅, 바울에게는 가이사라 감옥, 요셉에게는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 아닙니다. 머물러 하십니다. 머무르는 땅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나고 하나님 뜻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몸을 가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실까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 것이 머무르 가실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뭐 하죠? 내가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왔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그는 없어요. 하지만 가이사라 감옥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고 환희를 어떻게 만나고 재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지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든 생각과 그림을 순교의 자리에 이를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가이사라의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뭐죠? 그 2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뒤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13년 동안 고생의 길을 걸으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뭘 했다고는 하나님께서 날 왜 형님들의 손을 통하여 이 애굽 땅에 팔려오게 하셨는가? 왜 억울하게 이 감옥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성화시킵니다. 해석하고 이해해버립니다. 나중에 알 수 있죠. 흉년이 되어서 형들이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를 보내어서 먼저 준비하라고, 집 준비하라고, 내 백성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 곳을 준비하라고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형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성화시키는 과정이 보디발의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뭐죠?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복의 통로로 삼고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하는 곳이 바로 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하지만 그랄 땅에서 단단히 가집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랄 땅에서 그가 머무를 그때에 그곳에서는 그가 소를, 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없어서. 뭐 하죠? 그랄 사람들이 하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기서 다시 소와 양을 비가 오기 시작하므로 키우기 시작하여 장소를 옮겼어요. 우물을 파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머물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머물게 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왜 머물게 하시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내 인생길에 발목을 잡습니까? 세상 말로 왜 내 인생길에 태클을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악하거나 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머물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왜 여기서 나아가지 않고 머물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물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 팍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 아시죠? 그때 급하게 나옵니다. 허리에 허리띠 메고 바로 되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 아침에 바로 나와라. 유월절 지났고 다음날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가 하면요, 손에 지팡이 짚고 신 짚고 요 이 땅 시작 출발 하고 바로 나옵니다. 진짜 급하게 나와요. 왜? 애국을 다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빨리 몰아서 당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게 하면 되는데 가는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죠? 홍해 앞에 서서 머물게 하십니다. 답답하게 하십니다. 머물게 한다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라 해놓고 말입니다. 붙잡으셔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내 인생길의 주인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또 원망을 해요. 이게 얼마나 바보,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홍해 앞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머물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머물게 할 때 이제 우리 짜증내지 맙시다. 답답해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안전한 길,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머물게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해결할 것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성화시킬 것 이해 다 하십시오. 그래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2년 동안의 치유가 없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을 일만 생각할 겁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럴 땅에 머물지 않고 나일강에 이삭이 가버렸으면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쁜 아내와 좋은 집 짓고 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이삭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가나안 땅에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에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때 갔으면 바울이 만일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2년 머물지 않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로마에 난리가 나 있거든요. 네로가 득세하여서 수많은
힘들이 그곳에 응집되고 네로의 죄가 판을 칠 그때 만일 빨리 갔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로가 그의 악함의 극치가 꺾여버리는 시점에 가게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화재 사건도 발생합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머물게 하실 때에는 머무릅시다.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머물게 하실 때는 이삭처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언약을 다집니다. 단단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 머물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머무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뜻을 구현해가는 멋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좀 젊으신 분들, 저희 아르비 또 제 자녀들, 젊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머무르게 할 때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의 걸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빨리 완벽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혹 우리 중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저한테 하는 설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고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왜 이렇게 머무르게 할까를 하나님의 앞에 질문을 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해야 될 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물어보며 성령의 귀에 기울여 가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간다면 머물게 하실 때에는 뭐하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가고 죄와 허물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서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그 다음은 훨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엄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